2년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요, 강단 위에 공기청정기를 그때 구입을 하여 설치를 하였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앞에 있는 이 공기청정기를 에어컨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에어컨이 아니라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공기청정기를 2년 전에 설치한 이후에 2년 동안 애를 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 이 공기청정기는 캐리어 제품입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때 리모컨이 같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따로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리모컨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애를 먹었는가 하면 이 리모컨이요, 작동을 잘 하지 않는 겁니다. 10번 눌리면 한 번 될까 말까, 그래서 꾹 눌려보기도 하고 이래저래 하다가요, 정말 몇 번씩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왔는가 하면 밖에 가지고 가서 망치로 그냥 가루를 내버리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아니 무슨 리모컨이 있다위야, 이런 생각 때문에요, 정말 2년 동안 화가 정말 많이 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아예 포기하고 가서 수동으로 켜고 끄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 이게 잘 돼요. 보실래요? 이렇게 잘 돼요. 제가 이 리모컨이 너무 잘 되는 것 때문에요, 요즘 행복감을 느낍니다. 새벽 예배 때 강단에 앉아서 탁 물리면 척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 때문에요, 오죽했으면 이게 켜지고 꺼지는 것 때문에 제가 행복함을 느낄까요? 그만큼 제가 2년 동안 애를 먹었는데요. 여러분, 왜 그동안요 이 리모컨이 잘 안 되다가 지금 2년이 지나서 이렇게 잘 되는 걸까요? 이유는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리모컨에 건전지를 갈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실망을 느끼실 겁니다. 아니 리모컨이 안 되면 가장 먼저 건전지 갈아보는 게 그게 상식인데, 아니 2년 동안 무슨 미련 곰탱이 같이 되니 안 되니라고 하다가 겨우 건전지 하나 갈고 잘 된다고 무슨 행복함을 느끼니 어쩌니 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리모컨이나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저 역시도 제일 먼저 건전지를요 갈아서 끼웁니다. 그런데요, 왜 유독 교회 이 공기청정기 리모컨만큼은요 2년 동안 저한테 애를 쓰게 하는데 바꾸지 않았는가, 건전지를 바꾸어서 끼워보지 않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 고정관념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 이 리모컨을 제가 따로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구입하고 한 달 뒤에 이걸 구입을 했는데, 그때요 건전지가 끼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서 건전지, 순 건전지를 새로 사서 제가 여기에 끼웠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마트에서 새로 구입을 해서 넣은 리모컨에 넣은 건전지는 문제가 없다. 새 건전지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나? 새 건전지는 언제나 항상 100% 충전이 잘 돼 있는 그런 건전지다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그래서 새 건전지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고정관념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 건전지에도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그런데요, 새 건전지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는가 하면 이 건전지, 이 리모컨 뒤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는가 하면 중국산 제품이다.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요. 저는 중국산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샀다가 고장이 바로 난다 할지라도 그래 중국계 다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이 합쳐진 겁니다. 새 건전지를 내가 리모컨을 사서 넣었다. 그러므로 건전지 이상일 일은 없다. 그리고 이 리모컨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비록 캐리어 우리나라 회사 제품이라고 하지만 여기 분명히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생각, 나는 건전지를 분명 새 걸 넣었다. 그리고 이 리모컨은 중국산 리모컨이다. 이게 합쳐지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리모컨이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건 리모컨의 문제다. 그래서 계속 사용하고 이렇게 해보려다가 나중에 정말 망치로 가서 그냥 가서 가루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그런 막 화가 날 정도로요. 왜냐면 아예 안 되면 차라리 버릴 텐데 어떨 땐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하니까요. 저는 이번 이 리모컨 이 문제를 겪으면서 야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힘들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얼마든지 건전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라고 건전지 갈았으면 얼마나 이미 2년 전부터 잘 사용을 했을 텐데 중국산이라고 하는 중국산 제품은 다 허술해 엉망이야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그게 너무 제 마음을 압도하다 보니까 건전지의 문제인 이 리모컨이요, 그냥 중국산 리모컨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돼버렸고,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고생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인들 중에서요,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유대인들, 또 지금 현재 헤즈볼라, 레바논, 이란을 공격하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러면서 2000여 년 전에 온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가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소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요, 자신들이 다시 말해서 과거 유대인들, 지금 현재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 그래서 자기들은 죽으면 지옥에 갈 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유대인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 너희들은 죽으면 다 지옥 불구덩이 간다.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알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저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라고 밝히며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까지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인 자들, 그리고 지금도 2000여 년 전에 왔던 예수는 그거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직접 잡아 죽여버렸다
라고 굳세게 믿는,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 교인들 중에서는요, 단 한 사람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 그래서 자기 민족은 버려진 민족이고 그래서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고정관념이 뼛속까지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정관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 왜 이게 무서운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천국 간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했다, 특별히.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으로 태어나면 이건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죽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마치 제가 중국산 다 허술하지 뭐, 새 건전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정관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게 그들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도 않을 뿐더러 무조건 천국 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짓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면서 야, 이것들이 정말 죽으려고 쇼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 중에 가끔 목사님들 중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은 대단해라고 하는데, 지 아버지를 죽인 원수도 아마 그 사람은 좋다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인간 이하의 짓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압니까? 선민의식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성지순례를 가죠. 그러면 그들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 지옥의 불쏘시개들, 땔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란, 레바논에 있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땔감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아, 한국 사람들 다 지옥의 불쏘시개들입니다. 자기들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선민의식입니다. 이건요, 아주 뿌리 깊게 그들의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그들의 이 고정관념, 이 선민의식은요, 자아도치고 자가당착이고 오해고 착각입니다. 이리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2000여 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2위 하나님 예수님이요.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장차 영혼의 때, 마지막 때 재판장이 돼서 천국 지옥을 이제 판결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오셔서 그 유대인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한 자들, 그런 자들을 유대인들을 향해 분명히 밝힙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너희들에게 주었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은 몇 번씩이나 기회를 줬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그 기회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600만 명씩 들어가서 죽어나간 게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시는데 유럽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이요. 2차 전쟁 대전 때 막 유럽 전역으로 막 흩어졌잖아요. 하도 나치가 핍박을 하니까. 그런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환영했나요? 다 싫어했습니다. 저것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한 것들이라고 해서 다 거부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업도 못했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은 돈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놀이가 점점 여러분 예전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돈놀이를 하면 사채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OK 캐시백 하면 OK 캐시백 맞나요? 러시안 캐시 이건 뭡니까? 사업이잖아요. 금융업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할 게 없으니까 직장 생활 못하게 했습니다. 사업 허가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돈놀이였어요. 돈놀이. 그런데 이 돈놀이가 자꾸만 이자에 이자를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면 수정노라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잖아요.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돈놀이였는데 이게 자꾸만 돈을 갖다 보니까 돈을 벌써 돈놀이라 하면 사첩자들이 돈을 많이 번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금융업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지금 미국 위가를 움직이고 있는 증권가를 좌지우지하는 자들도 유대인이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란이 뭐 함부로 저렇게 해낼 수 있습니까? 뭐 이스라엘이 대단하게 커서요?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데요. 그 뒤 누가 지금 버텨주고 있으니까요? 미국이요. 하지 말해. 이란 보고 자꾸만 그러잖아요. 하지 말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때려주면 가만히 있어. 막 막고 있어. 너 까불면 너희들 확 우리가 접해버릴 거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너 좀 때려도 좀 막고 있어. 꿈쩍하면 우리가 너 때릴 거야. 가만히 있어. 지금 이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기회 많이 줬었다.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버려지는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황폐하여 버림바 될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려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버림받으리라. 너희들은 이제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버려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 동족 유대인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요. 그의 사역은 항상 첫 번째가 자기 민족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항상 유대인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하면 기회 있었다. 분명히 기억해라. 기회는 있었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이방인을 향해 간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요. 누군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버려졌다는 걸. 자기 민족은 어느 민족? 유대인들요. 뭐라고 로마서 11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방인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에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 된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이방인에 대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혹시나 내 민족, 내 권력, 유대인들이 시기심이라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자기 쪽 유대인이에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하면서 자기 유대인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는가 하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 그래 내 동족인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이제 접붙임을 받았다.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너희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여기서 원가지는 뭘까요? 유대인이요. 원가지도 꺾는 걸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도 아끼지 않고 너희도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말자라고 하는 게 바로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유대인은 꺾이었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버리워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분명 고정관념 성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근데 그건 착각이라고 오해라고 자아도취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버려진 민족일 뿐입니다. 기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지만 끝까지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버려진 족속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유대인들만 이런 자아도취에 빠져있고 자가당착, 오해, 착각에 빠져있을까요?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잘못된 자아도취에 빠져있거나 자가당착, 오해, 착각에 빠진 사람은 없을까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교회 안에 발만 딛고 있으면 온갖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살아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뭐라 합니까? 저 천국 갑니다. 저 믿음이 있습니다. 저 신조 생활합니다. 저 교회 생활하고 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갑니다. 라고 그렇게들 다들 싱글싱글 웃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토해버리고 싶은 자인데 그런데 싱글싱글 웃으면서 자기는 천국 간대요. 누구 맘대로요?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네가 교회만 다니고 네가 입으로 믿음만 있다면 넌 무조건 죽으면 천국 판결받는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네가 세상에서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살아도 네가 목사면, 네가 장로고, 네가 권사면, 네가 집사면 넌 무조건 천국이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도대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개떡같이 살아도 네가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라고만 떠들어대면 넌 천국 간다라고 어느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고린도 6장 9절에서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걸 너희 모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너희들은 개떡같이 살아도 교회만 다니고 셋째로 믿습니다 하며 뭐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 그거 믿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 받지 말라. 그러면서 음행을 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간통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신도시에 가면 그런다면서요. 요즘 30, 40대 여자들 치고 애인 없는 사람들 없다면서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50%가 점쟁이 찾아다닙니다. 무슨 장로 아들이라고 하면서 권사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이름이 안 좋아서 출세 못했다고, 인기 못 끌었다고 이름 바꾼 연예인 알잖아요. 데프콘. 방송에 나와서 지가 집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우리 엄마는 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이 안 좋아서 인기가 없어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이름을 바꾸라 해서 데프콘으로 바꿨대요. 대놓고 이야기해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미친놈들이에요. 성경은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누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짓을 하고 살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참 가장 최악이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자기 신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이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살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부산의 큰 교회 장로님, 제 동기 목사님이 그때 부목사 때 장로님 부집살림 세집살림 하시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린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군요. 저 구원 받았어요. 저 구원 이미 라고 하더랍니다. 내가 부집살림을 하든 내가 세집살림을 하든 내가 참을 몇 명을 두든 그건 내 능력이고 천국은 이미 정해졌는데 그걸 왜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누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 입에 담지도 마라. 너희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에요. 이건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 너희들에게 입에 담지도 말아라. 그건 성도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이 속이고 있잖아. 여러분 개떡같이 사세요. 밖에 가서 온갖 주장부터 더러운 짓거리하고 사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따는 당산입니다.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요, 에베소서 6장짜리밖에 안 되는 그 말씀도 아는 것 같아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함께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께 이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음란스러운지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요즘은요, 개 키우는 사람들 나는 의심합니다. 여자 혼자 살면서 개 키우는 사람들요, 얼마나 수간이 남편 대신 개가 활용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간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경고한단 말입니다. 전에 너희들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은요 곳곳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짓거리하고 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르게 표현할 것,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시하려면 무시하십시오. 멸시하려면 멸시하십시오. 이 말씀. 그런 게 어디 있어? 교회가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요즘 뭐가 유행합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믿음이 있대요. 아니 언제 성경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되어 있나? 믿으면 구원과 천국 간다라고 했지. 자기는 믿는데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증명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제 잘못된 고정관념. 새 건전지는 문제가 없다. 중국산 제품은 다 허술하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제가 2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이것 하면서 망치로 뭐 가루를 만들이 어쩌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새 건전지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중국산도 얼마든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그냥 중국산이니까, 새 건전지니까 이라고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전혀 건전지가 할 것에 대한 의심이
보지 않다. 우연히 한번 가라는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유대인들의 성리배식입니다. 고정관념. 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그거가 천국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건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그거 믿음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온갖 추잡하고 음행하고 정가, 심지어 부산에 있는 모교회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20년 되면 원로 목사님이 돼요. 그러니까 19년 6개월 만에 쫓아냈습니다. 인간들이에요, 그게. 또 이 목사님이 은퇴하실 만한 때쯤 되니까요, 퇴직금 적게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 잡아떼고 봉급을 50만 원만 들었대요. 그럼 50만 원 곱하기 30을 하면 되니까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할 짓이에요. 난 내가 하나님이라도 다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의 위로는 못 받는다. 절대 못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남은 생에 신앙생활할 때 마지막 껄떡껄떡 넘어가기 전에 후회하며 죽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서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지. 에이, 그래도 뭐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후회하면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저는 우리 교회 안에는 단 한 번도 없기를 이 시간 준비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